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곳까지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가치 중심으로 기운 삶을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해결해 보고자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례 주안교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위례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70년 전에 일어났던 민족 상전의 비극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 30배 60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번에 우리 성도님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버지 된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덕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으로부터 온전히 안전을 붙들어 주시오며 세계 열광에 휘둘리는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든든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드리어진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오는 법 없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나눌 수 있는 가정, 품을 수 있는 가정, 섬길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감사가 배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요, 늘 감사요,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운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뿐 아니라 교회가 구제와 송개에 힘쓰는 교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가정, 그런 생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위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4번을 보시면 온종일 기도회가 지난달에도 있는데 저희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위주로 온종일 기도회를 했는데 확실히 좀 기도를 많이 하는 때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합심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해놓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번을 보시면 물 한 그릇 사역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좀 토탈 해보니까 제가 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175만 원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급하게 좀 먼저 보내드리고요. 차후에 더 이야기를 해봐서 단회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섬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선교지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알아봐서 나머지 좀 뭐 작지만 마음이죠. 이렇게 좀 후원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당회에서는 선교를 좀 진행하고 선교 후원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가 돼서 직접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곳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봉투를 넣어 둘 테니까 이제 매달 뭐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좀 모아서 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책들 보시면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해놨는데 매우 좋은 책들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좀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응시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실판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성한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마치 결혼에 대한 대헌장을 선언하듯 선포하십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태초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례할 때 아주 단골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지난주에 좀 나갔는데요. 사람, 결혼, 또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일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가지만 이 전체 마가복음,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빼놓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모든 말씀이 이해되지도 풀리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삶과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로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순히 일반 사회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사람, 결혼, 가정에 대해 하신 그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지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중국 이런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효적인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빼앗긴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태껏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쩔 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립서비스적인 입술의 고백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유초등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막 그냥 거의 난장판이에요. 막 서로 던지고 싸우고. 너희들 예수 믿냐?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너희들 천국 가겠냐? 하면 다 손들어요. 아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수련회 가서 완전히 회개가 일어났어요. 뒤집어진 거죠, 한번. 그리고 방언도 받고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성주사로 가겠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한번 휘몰아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자세로, 제가 설교 좀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정자세로 요동도 안 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애들까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건 뭔가요? 그것은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를 나의 진짜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나의 실질적인 삶에서 주라고 한다 그럴 때 그때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 인생의 운전석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격적으로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쪽 영역, 이쪽 영역, 이쪽 영역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라는 영역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 이 가정이란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긴 것 뿐이죠. 우리는 거룩한 청지기가 돼서 이 하나님의 정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라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정원이야 할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밀려나 있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제 것인 마냥 지락펴락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은 내가 이 가정의 왕이다, 아내는 또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을 한다면 이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가정만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통 가정의 주도권을 남편이나 아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나 세상 나라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결혼의 주도권은 근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정의 주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실질적 주인이 되사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님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열어두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몰아치는 이 세속의 물결은 막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 붙드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치명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역인 이 가정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판 이 부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볼 때는 참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아무 문제도 없겠다, 기도 제목도 없겠다, 그런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히 바람 잘 날 없는 자녀가 많거나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또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결혼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이 결혼과 가정은 한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오래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좀 아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전도사님인데 교회에서 한 자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모두 노총각이 어여쁜 아내를 얻었다 하여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저희들 그때 최고의 음식은 피자와 치킨인데 같이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 긴 시간이 아닌 어느 시점에 이 둘은 이혼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아내로 맞이한 자매는 당시 새벽 기도에 피아노 반주자였고 그 전도사님은 새벽에 반주를 할 정도면
신앙이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당시 그 전도사님은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고 자매는 단순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꿈에 부풀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니 이 목회자의 세계, 선교사의 세계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달 사례비로 50만 원, 많이 받는 분이 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가정 생활이 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배우자가 주로 일을 좀 하지요.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 전임 사역으로 가는 게 보통 이 상례인데, 또 선교사의 세계가 외국을 여행하듯 다니는 게 아니라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니 어느 순간 자매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는 남편에게 돈 벌어오라고 계속 재촉을 하니 이 참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착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느 날 사과를 깎아주고 있는데 또 돈 벌어오라고 독촉하는 그 아내를 보고 정말 그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 좀 가한 언어지만 어떤 면에 좀 이해도 한편 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라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갈 수는 없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일로 온 건데 어쩌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이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풀이 꺾여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비단 이 전도사만의 일이 아니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목회자처럼 이 가정의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때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대학 청년부만 섬기다가 작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사연을 보고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믿음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 여성분들의 이 핏기 없는 그런 모습과 또 그들의 신방을 갔을 때 TV 옆에 있는 아내의 그 사진, 그분의 젊었을 적 사진을 대조해서 보노라면 그 많은 풍파가 얼굴에 그냥 스며들어 있어서 너무 애처롭게 한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는 주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구나,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옳은 결론은 아닐 겁니다. 또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요. 문제는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지옥과 같은 고통이요, 때로는 또 이혼을 상대방이 잘못해서 했어도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주홍글 씨처럼 낙인 찍힌 죄인처럼 죄책감을 가슴에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이혼 안 하고 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무엇으로든 죽을 것 같은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속사정을 사람들이 어찌다 알리요 하면서도 이혼으로 인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자신이 결혼 생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정을 파괴한 마냥 이 죄책감과 죄의식, 분노와 서름이 밑바닥에서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지요. 그만큼 여러분 결혼과 가정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젊은 세대는 비혼주의나 신기를 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 제자들도 부담스러웠는지 다음과 같이 물어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대목이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거 결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당시 세상의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 제자들은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 좀 다른 각도로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구절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구절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석해야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재혼과 간음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혼은 오늘날의 이혼과 좀 달랐습니다. 당시 이혼은 재혼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혼과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이혼과 재혼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있다는 거죠. 이혼한다는 건 누군가 또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하곤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혼해서 재혼을 하려고. 그것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행하듯 행행했던 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마태복음에서처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음행, 상대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헬라어 포르네이아로서 이는 온갖 종류의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하는 꽤나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웨인 구리뎀은 여기에는 매춘,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과 함께 간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음행이 아닌 사유로 이혼할 경우 자기 아내나 남편과 이혼한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기에 여전히 원래 아내나 남편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대목이 좀 충격적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충격이지만 제자들에게도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이혼이 많이 이루어졌던 때거든요. 오늘날을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을 받고요. 내가 저 여자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이혼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시대 기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단호하십니다. 음행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해서 재혼할 경우, 그러면 계속해서 간음죄를 짓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재혼은 안 했어도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했다면 계속 재 속에 거하는 것인가? 또 음행이 아닌 다른 것은 전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는가라는 여러 가지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이 막 야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만약 이 음행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혼하거나 재혼할 경우 계속 죄지은 상태이거나 간음죄를 짓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릇된 사유로 이혼하고 재혼했더라도 그것 자체를 무효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재혼한 부부를 한 가정으로 인정하십니다. 다만 그릇된 사유로 이혼한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의도와 목적에 헌신하여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가정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그릇된 사유로 이혼을 했다 그래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용서받을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 그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된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제가 용서받는 그런 길이죠. 또 아울러서 어때요?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심지어 음행을 했다면 그 음행을 한 곳으로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 음행을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상대 배우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이는 이 배우자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이 사람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가시나요? 아내가 만약에 음행했다, 남편이 음행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상대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면 같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층 알고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뻔뻔하게 사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가망 없는 또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이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원치 않게 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자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구나. 아울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간구,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이혼 사유를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배우자의 음행 외에 이혼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이 갈리거든이라는 말은 유기, 즉 이 버림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 이후에 간음의 경우에 기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 결혼 이후에 간음의 경우에 기책 사유가 없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 이건 합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마치 이 범죄한 배우자, 이 간음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범죄한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또 간음 또는 교회나 관리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치유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유대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한 1700년대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에 수백 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웨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한 대목, 결혼에 대한 대목인데 제가 볼 땐 가장 정교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의적인 유기, 이 고의적인 유기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결혼 자체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유기,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신자인 배우자가 그렇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키고 유기시키는 경우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자는 불신자로 취급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놨죠. 이 음행한 상대 배우자가 음행한 것, 또 고의적인 유기, 이 버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도 열어를 놨는데 오늘날 다변화된 세상에서 상대 배우자의 음행이나 고의적인 유기와 파탄 외에도 어떻습니까? 신체적 학대라든지 물질적 또 감정적 무책임이라든지 성격 차이, 또 회복 불능일 정도의 결혼 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뭐죠?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이다. 인간의 그 완악함. 옛 속담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의 싸움은 바로 갈라설 듯 심각하게 싸우더라도 칼로 물을 벤 듯 아무렇지 않듯이 쉽게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심각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밥 차려주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우린 싸우면 막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사나 하는데, 이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로 물을 베봤자 어떻습니까?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속담도 무색할 정도로 어때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우리 뉴스에서 보면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일들이 종종 막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살다가는 아주 큰 봉변을 받겠다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는 걸 보면 소름이 끼치는 정도의 일들이 있죠. 미국의 이 전국 이 북권애복 운동이라는 단체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하는데 한 8가지로 두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헌신의 결여가 79%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서로 배우자가 헌신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데 헌신의 결여가 올 때 그때 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다툼이에요. 말로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게 56%입니다. 또 세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 이것이 55%입니다. 또 네 번째가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이 또 50% 정도 해당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하고 너무 다른 게 현실판 부부의 세계다 보니까 이게 한 45% 정도 되고요. 또 평등의 결여, 너무나 이게 남성 중심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44%고 준비 부족이 41%가 되고 학대가 29%를 차지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의 가정을 밟으며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은 위험천만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영역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서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면 가정은 천국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을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의 아내를 향한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덕목, 의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적 사랑을 요구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림같이 사랑해야 아내가 살아요. 여러분, 아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꽃이에요. 꽃은 때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할 때 아내는 꽃같이 펴요. 얼굴이 확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오른단 말이죠. 아내의 남편을 향한 가장 큰 덕목은 또 뭘까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 그 가장 큰 덕목은 또 뭘까요? 뭐죠? 아내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보이죠. 계속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가정으로 서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는 겁니다. 항상 가정의 중심 원리는 뭐예요? 예수가 교회에 어떻게 한같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어떤 걸 요구하냐면,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평행선 이론을 주장합니다.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남편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당신이 사랑해 주면 내가 왜 당신을 존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존경해 줄게, 순종해 줄게 하는데 이게 평행선이에요. 서로 요구하니까 이게 평행선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기차 레일처럼 안 맞춰주는 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목도하는 것은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를 향한 태도와 마음은요, 곧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신기하게 딱 들어맞아요. 동일하게 남편을 향한 태도와 마음은 주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게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아내가 잘났던 못났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부적합하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과의 상대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결혼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바로미터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대충 안 좋은 관계. 제가 경험한 건 그렇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대충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내를 둔 이유, 남편을 둔 이유는 영적 바로미터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요, 남편인 거죠. 우리는 상대 배우자와 다투기 이전에 서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발견과 아울러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아내를 얻어도, 아무리 멋있고 능력 있는 남편을 얻어도 그게 6개월 1년을 못 간다는 말을 종종 하지요. 그걸로는 한계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였는데 같이 살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다 뭐 이렇게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이효리도 그러던데요. 뭐 그놈이 그놈이다. 뭐 많이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별로. 근데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게 있죠. 뭐예요?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이 관계를 계속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불성실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는 아주 성실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걸 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던,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남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그렇게 막 완고했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유순할 수가 없어요. 변화받은 성도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온유하게 변화되고 유순하게 변화되니까 그런 아내를 둔 남편,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막 누가 너무 싫잖아요. 누가 너무 미워요.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변화되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니까 그토록 아내가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사사 사이즈의 아내가 아니라, 근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 따르고 싶어요. 순종하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외모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어때요? 신혼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게 가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중심이 됐을 때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가 가정을 이뤄나갈 때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이게 자란단 말이죠. 그런 가정이 또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으로 갖고 가는 청지기적인 동산지기와 거룩한 동산지기 같은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탓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갈 길 가면 되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갈 길 가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나는 그냥 아내를 그냥 죽듯이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그냥 복종하듯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묘하게도 하나가 되는데 충만해져요. 거기에는 뭐 은혜가 충만해서 막 결혼 전도사가 됩니다. 결혼하라고. 얼마나 좋은데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우리 모두는 완악해서 한 사람도 실은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구 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간장종지 같고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남편과 아내 문제뿐입니까? 자녀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당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님들을 모시는 거 이거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담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은 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만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주장할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의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가정의 중심에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님, 그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외믿음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품으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남편을 구원으로, 아내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까지 다소 오늘날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이 설교문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몇 번 좀 읽어보시면 이 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녹여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매일 하면 제일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편이 주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남편이 믿지 않거나 인도하기 어려우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꾸준하게 이 가정을 예배를 드릴 때, 청교도들은 거의 공예배와 가정 예배를 비등하게 볼 정도로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보세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가정 예배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가장 길이 뭐냐?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가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오늘날 이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천국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남편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많은 아버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많이 지치기 쉬운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그 어깨에 아버지 쭈그러들어 있는 그 어깨를 펴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기둥으로, 머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지쳐있는 우리 아내들, 우리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이 해와같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복된 교회가, 주님의 복된 가정이 쓸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아버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예수와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주님의 몸된 가정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될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공급하심이 있는,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우죽순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아버지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너무 죄책감과 죄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님의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예수가 주인이 되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순종하는 아내들, 하나님 그 아내들 속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렬히 여겨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람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 이 가정의 머리를 예수로 삼고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아내와 또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희생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남편과 또 그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